여러분, 얼마 전에 2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김혜자 씨가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수상소감을 발표하면서 자신은 이런 상을 기대 안 했는데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갑자기 종이 하나를 이렇게 꾸적꾸적해서 꺼내시더니 자신이 거기 드라마에 출연했던 마지막 그 대본의 한 장을 찢어왔다고 하면서 그 대본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지금 이 드라마에서요, 김혜자 씨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혜자라는 주인공이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이와 같이 담담하게 지금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계속되는 삶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주인공 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눈부시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병의 고난에서부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부터 이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또 기쁜 날이 오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날이 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매스컴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평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공감과 깊은 감동을 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준 드라마였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주는 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지금 고난받으며 살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과 산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산 소망, 그리고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또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화적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언제부터 이 명칭을 사용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해지자 그 한 예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처형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브로라든가 베니게, 수리아 안디옥까지도 흩어졌던 거예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을 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날로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갔는데도 계속 날로 부흥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서 갔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울 전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서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부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겠는데,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요, 앞에 1절과 2절에서 베드로가 그 수신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신인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이게 소아시아 반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그들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많이들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여러 나라의 지역에 말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살던 지역으로,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대전제를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는 찬송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누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그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첫째, 우리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거듭나게 됐고,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찬송하며 나아가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산 소망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이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더러운 것들,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구원받는 삶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5절과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는요,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너희에게 구원받는 삶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소전제, 이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려 하는 거예요. 왜? 고난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잠깐 근심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근심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얼마든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그 근심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도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곧 그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믿음에 대한 확실함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요,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은 연단받고 고난받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연단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들한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산소망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원한 삶의 축복,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믿음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거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진 대로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말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 뒤에 오실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까지도 이미 다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직접 봐야 믿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12절을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느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걸 전했던 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밝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도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천사들도 이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산 소망이라는 건 이 땅에 썩어지고 또 이 땅에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즉 영생의 축복과 구원받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과 구원받는 삶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이룰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